사람들의 관심사를 알고 싶으면 서점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늘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공의 인생을 갈망하며 그 길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부귀영화가 무엇이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나 온갖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또 성공의 방법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지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인생 성공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인생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잠언 2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정의와 성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앞의 말씀들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성을 지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여기서 낯을 보아주다는 표현은 특정한 사람을 주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재판의 상황에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말씀에도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악인은 죄를 지은 사실이 명백해서 마땅히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에게 옳다, 무죄하다 그렇게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를 목격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데 죄가 있는 자의 죄는 그냥 넘어가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불의한 판결이죠. 그런데 이런 판결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25절에 보면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판관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실제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각각 판단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살며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재판관처럼 판단을 해야 하는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말의 번역을 보면 그 뉘앙스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적당한 말이라는 표현은 지혜로운 말, 바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입맞춤이라는 표현 역시 사랑과 우정을 뜻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 공정한 판결, 정직한 결정이야말로 진정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달락에서 부패한 재판관이 나왔다면 28절과 29절에는 사악한 위증자가 등장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 결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적 감정과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팀에 동기가 있는데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서 상사한테 몰래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사는 이 친구를 불러내서 혼을 내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자신은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곤 합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유언비어의 거짓 증언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는 것이며 입술을 속이는 일입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한 악한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이웃, 사악한 위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 정의로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재판관, 정직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경우에는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리더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정의롭지 못하면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기업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로운 지도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의로운 인물들이 되어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 대선에도 이렇게 정의로운 지도자가 뽑혀서 이 나라가 이 기쁨을 얻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한 포도원을 지혜 없는 자의 한 포도원을 지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은 관리가 안 되어서 이미 돌담이 무너져 버렸고 땅에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열매는커녕 줄기와 잎사귀도 제대로 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돌보지 않아서 그 땅은 죽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가 날릴 리가 없습니다.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출이 없으니 아무런 소득을 또한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지혜자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습니까? 33절,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앞서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 성공에 대한 주제의 책이 늘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공 신화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성실입니다. 성공한 인물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꾸준하고 성실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에는 이 성실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실과 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장 4절 말씀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이 시대의 그 아픈 목소리 앞에서 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침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정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성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의욕이 사라지고 맥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의의 재판장이시며 가장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